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능과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큰 또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경우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서서 척척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척척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다방면의 일들이 좀 진행되기도 하고 잘 풀어져 가지 않을까요? 큰 힘이 있으면 악당들과 맞서 싸우고 정의를 수호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영화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힘이 있다면 악당들하고 우리 보통 사람은 싸우기 쉽지 않잖아요. 악당들하고 맞서 싸우고 정의를 수호해주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슈퍼맨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성들도 계시니까 슈퍼우먼 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의 기대이죠. 사람의 바램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기대와 바램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오셨고요. 첫 음성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외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데요.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또 배에서 그물을 깁던 야고보와 그 형제였던 요한을 부르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즉시 곧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즉시 곧 이런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불렀더니 즉시, 불렀더니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 역시 예수님께로 나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12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삶으로 알아가고 경험으로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의 바른 개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안다라는 표현은 머리로 이해했다가 아니라 삶으로 알아가는 암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알아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생활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구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은 부름받은 제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명을 불렀는데 12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성경 퀴즈대회 하면 나오는 예상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예상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이름, 익숙한 이름도 있고 조금 낯선 이름도 있는데 시몬과 그 형제였던 안드레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누가 형인가 동생인가는 성경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부분 야고보가 먼저 언급된 걸로 봐서는 야고보가 형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바돌로메가 나오고 마태, 세리였던 마태가 나오고 도마 나오고요.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야고보,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은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 다데오가 나오고요. 가나나인이라는 시몬이 언급되고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시몬에게는 교회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해다오라는 마음과 기대를 담아서 베드로란 이름을 더해 주셨고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단지 그들의 우레의 아들, 천둥의 어떤 이런 그 표현인데 단순히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격이 아주 지랄 맞았다라는 의미에 가깝고요. 이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요? 성격이 아주 지랄 맞았다라는 뜻에 가깝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목록에 들어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칭하니까 이 빌립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따라가면 좋을까요? 더 큰 스승을 따라가면 좋겠다 해서 세례 요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노선을 바꿨던 인물이 빌립이고요. 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바돌로메, 갸우뚱하시는데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라는 대화가 그때 진행이 됐고요. 세리 일을 하다가 부름받았던 마태, 이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지요. 세리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가 요구하는 그 하나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내 거, 요게 세리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되는 대로 많이 걷어요. 100을 거두고 하나를 로마에 바치면 나머지 99가 내 거예요. 그러니 세리는 눈이 뒤집혀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요. 하는 만큼 내게 많아지는데,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 마태였고요. 쌍둥이였던 도마는 쌍둥이로 언급이 되고 있고, 열심당이고 민족주의자였던 시몬이 언급되는데, 이 열심당 민족주의자는 우리 민족을 우리의 손으로 지키자라고 해서 적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의 암살자 그 데스 노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기 그 세리 역할을 했었던 마태가 있었죠. 어제까지는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 제자로 만났어요. 같은 그룹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도 있죠. 자, 이렇게 쭉 설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6명이 어부로 생각이 되고요. 이가 고기 잡다가 부름받은 사람은 분명히 어부 맞는데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대략 6명이 어부고,
그 중에 하나는 세리고 민족주의자가 한 명이고 다른 직업을 언급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4명 해서 전체 12명입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직업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죠. 아주 지랄 맞은 사람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도 극과 극이죠. 같이 있을 수 없는, 같은 그룹 안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모으기도 힘든 구성이에요. 한 팀을 짜는데 여러분, 어제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을 같은 팀에 넣어놓으면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팀 구성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 도저히 같은 팀이라고 보여지기 어려운 구성입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도 아니었죠. 똘똘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 일을 맡긴다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요, 글을 모두가 다 읽었겠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학자들이나 랍비 그런 분들만 글을 읽어요. 나머지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외모가 특별히 어부가 막 건장하고 잘생기고 막 멋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야 대단,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전도를 시키려고 했대요. 그렇다면 누군가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수사하게 어떤 기본이라도 가진 사람을 세워놔야 어떤 사람을 데리고 여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세련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연설을 잘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내세울 게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우려는 곧 현실이 됩니다.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수제자라고, 자칭이에요. 자칭인데 자칭 수제자라고 했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조금 인정해 주니까 잘난 척 했잖아요.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는 가장 먼저 고향으로 낙향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니 믿음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부인하더니요, 난 안 되는 놈이야 이러고는 낙향해요. 낙향 1호 베드로입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끝까지 믿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야. 내 눈으로 그 못자국을 봐야 되겠어. 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이 손으로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봐야 나는 믿을 거야. 나 속이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도마였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죠? 자리에 관심이 있었죠. 어머니까지 나서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 영의정 좌의정으로 딱 좋지 않습니까? 추천했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제일 선봉에 섰던 인물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힘 모아서, 형제니까 뜻 모아서 우리가 더 크다. 가나나인 시몬이 언급되는데 독특한 인물이죠. 가나나인 시몬.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명확했던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예수님이라면 그 능력과 힘으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능력과 힘으로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던 인물이 가나나인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모이십시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거 무슨 얘기지? 죽어야 합니다 이래요. 죽어야 합니다. 뺨을 맞거든 다른 쪽도 돌리십시오. 뭐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결정적일 때 어떤 얘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셨을 때 가장 냉소적으로 바뀌었던 사람이 바로 가나나인 시몬이죠. 왜요? 예수님은 힘으로, 그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 인간이 뭐 하겠대요? 죽겠대네. 같이 못 가죠.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잘했어요. 제자들 편에서도 잘했어요. 얘가 잘하니까 돈주머니를 맡겼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의 이 소중한 지갑을 갸우뚱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 엄청 좋아했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거죠. 척하면 척하고 착하면 착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주인 되려는 이들이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제자들을 보면 훌륭한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훌륭한 것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요. 이게 너무 멀죠. 하나같이 불완전해요. 이게 불완전해요. 이 한 인격이 불완전해 보여요. 이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쓸만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꼬셔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 세상을 구원한다? 이 말표현과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아니, 자기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왜 뽑았을까요? 기준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뽑았을까? 이런 사람들. 기준이 뭐였을까? (12명) 머릿수 채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12명 그냥 머릿수 채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차출해서 딱 어떤 팀을 어벤져스에서 막 이런 팀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12 채웠어요. 머릿수. 무슨 기준이었을까? 근데 성경에는 기준이 나와요. 어떤 기준이냐면 예수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예수님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냥 원하셨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셨어요. 이들이 선택된 기준이요? 예수님 눈에 띄었어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는 부름받은 사도들이 연약함을 지닌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실수와 무지가 그대로 노출이 돼요. 마가 저자는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어요. 감춰주지 않아요. 베드로의 실수를 감춰주지 않아요. 그냥 노출해요. 제자들을 보면 평범한데 성격은 다양하죠. 고급지게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 평범한데 성격 지랄 맞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의 머리 주변에는 후광, 원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성화 보셨으면 사도들 머리 주변에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빛의 광채를 함께 그려주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머리 주변에는 후광, 이 원광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인 아니에요. 전혀 빛나지 않죠. 빛날 만한 그 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변화되더라. 그들이 은혜로 변화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전에는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자기 살겠다고 스승도 버리고 뭐 우리 같아서도 그럴 거예요. 아니 칼이 들어왔는데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저는 믿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럴 거 쉽지 않아요.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내뺐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들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평범하고 성격 다양한 평범하고 지랄 맞고 좀 인간적인 약함이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도 은혜를 입는다면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보통 사람이었던, 더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과 학문과 재주로 인정받을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나는 굉장히 엘리트지, 지식과 학문과 재주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외모와 재능만으로도 10,000명 중에 1명이 유독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불공평하다니까요. 그렇게 탁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세요. 말과 연설에 재능이 있으세요? 말 잘하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눈에 들면 된다. 예수님 눈에 띄면 된다. 성경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디 가지 않고 그 앞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눈에 띄는데 어떤 방식으로 띈다고요? 어디 가지 않는 방식. 우리 그런 거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어디 가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 눈에 들면 된다. 존재감이 없어도 거기 있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탁월한 게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 범주 안에, 우리는 보통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존재감 없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잘난 사람은 너무 바빠요. 부르는 데도 많고요,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갈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으니까 잘난 사람은 너무 바빠서요, 교회 안 와요. 너무 바쁜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안 가고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시겠습니까? 어차피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갈 데 없어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는 있으리라. 하루 또 하루를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렇게 한 해 또 한 해를 그렇게 예수님 눈에 들도록, 예수님 눈에 띄도록 점점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디 안 가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아. 이게 독특한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대잖아요.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대요. 못 보신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미 보셨대잖아요. 잊지 않으신대잖아요. 하도 많이 봐서 눈에 선하면 까맣다 뜨면 앞에 있고 까맣다 뜨면 앞에 있고, 야, 제발 딴 데 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 여기가 길인가?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거기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뭘 하지 않아도 좋고 바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바쁘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왜 재능과 능력 있는 사람을 안 쓰시는지 아세요? 왜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안 쓰실까? 저런 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입에 말들로 외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럴 텐데 왜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안 쓰는지 아십니까? 아니, 못 쓰시죠. 이유는 자기가 했다고 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명확해요. 자기가 했다고 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렇지는 않더라도 재능과 능력이 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모든 영광을 가져갈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져갈 것이 분명한데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제자들은 슈퍼맨이 아니죠. 실수도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당장 쓰러지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마침내 변화됐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죠.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어제까지는 배신자였고 어제까지는 비굴하게 숨어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부터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순교의 길까지 걸어갑니다. 슈퍼맨이 없어도 기적은 나타나요. 슈퍼맨이 놀라운 일을 하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죠. 힘 있는 자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한 것이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상식인 거지. 근데 도무지 학식이 없는 자가, 배운 것도 없는 자들이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며 기적을 행하니까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슈퍼맨이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 없어요. 삼손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에게 힘이 주어졌고 블레셋에서 구원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설마 머리 잘랐다고 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시겠죠? 그건 영화에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어제까지는 힘을 떨쳤던 사람이 오늘은
아무런 맥을 못 추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쓰임받는 도구들, 그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얘기는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였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했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볼품없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와 복음을 맡겨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성장해요. 그 볼품없는 제자들에게 교회와 복음을 맡겼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성장하네요. 이상하게도 복음은 전해져요. 느리기는 했지만 기적이 나타나요. 마침내. 우리 역시 슈퍼맨이 아니에요. 능력이 충분치 않아요. 스스로도 잘 못해요. 누군가를 돕기가 부족하죠. 우리는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 안 하네요. 상처를 받았대요. 정말 도우려고 한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도우려고 했지만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예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그냥 그건 내 생각일 거고 그냥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안 좋은 선택도 하고 또 일을 잘못되게도 만들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드려질 때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드려졌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재능과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없었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슈퍼맨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믿는 자는 안 됩니다.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자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더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안타까이 여기고 이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자연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그 사람들로 인해 영혼이 구원받고 이 세상이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어디 가지 마시고 예수님 눈에 띄는 그런 삶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올해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이 믿음과 이 신앙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눈에 띄는 방식,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 가진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좀 봐달라고, 조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올 한 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